추천하려고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아니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 극장에서 봤거든요, 와이프랑. 근데 다시 보니까 이게 다시 좀 의미가 좀 다가왔어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뒤에 반전이 있기 때문에 앞에만 좀 얘기를 하면은요. 하여튼 이 친구는 왕이 아니에요. 왕의 대역을 하는 친구예요. 왕이 어느 날 격한 그 업무와 이 스트레스에 시달려 가지고 병이 찾아와 가지고 다 이게 뭐 거짓말이죠. 그래갖고 이제 넌픽션 이 친구가 광대였는데 이 친구를 이제 픽업해 가지고 왕 노릇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그 궁 안에 있는 실상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나 이런 일들을 느낀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더 재밌었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열왕기상 하를 읽으면서 일단 왕들 얘기잖아요. 왕들이 왜 이때 이런 생각들과 이런 판단들을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 영화를 보니까 훨씬 더 많이 이 영화가 좀 몰입이 됐었어요. 끝까지 뭐 다 보진 않았지만 수련회 가가지고 하여튼 끊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그 내용 그 스토리를 보다 보니까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영화를 추천 하나 해드렸고 이게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터넷에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 왕에 관련된 또 이 왕이 기록한 어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왜 왕이 이런 글을 썼을지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11절, 그 다음에 2장 뒷부분을 읽을 텐데요. 제가 써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우의 버금가는 목소리로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시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여러분들 좀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말년의 기록입니다. 나는 마음껏 즐기며 행복을 누리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이것 역시 헛된 것이다. 웃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며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나는 많이 생각한 끝에 계속 지혜로운 길을 추구하면서 술로 내 인생을 즐기려고 하였으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짧은 인생을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그러나 잘 살펴보니 내가 애써 이룩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다 무익한 것이었다.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산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괴로운 것뿐이며 허무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내가 수고한 모든 일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은 내 다음 사람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알겠는가? 내가 온갖 정력과 지혜를 쏟아 이룩한 것을 그가 다스릴 것이므로 이것도 역시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서 고되게 일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자, 그냥 여러분들이 왕은 아니지만 솔로몬 왕이 왜 이런 글들을 썼을까 한번 물음표를 던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 솔로몬 왕이 말년이 돼서 진리를 깨달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 되게 기뻤나 보다. 왕으로 이제 뭐 할 거 다 해봤으니까 이제 뭐 이런 거를 써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썼나 보다. 뭐 이런 느낌이십니까? 어떤 느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그냥 느껴지기에 약간 좀 이렇게 시니컬, 비판적이지 않습니까? 아유, 진짜 아무 의미도 없어. 그냥 괴로운 뿐이야 사는 건. 뭐 그냥 이런 느낌 아니에요? 그냥 이 글 내용이? 뭐 남한테 물려주는 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까운
내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읽어놨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 우리 겪잖아요. 네? 자식 키워놨더니 자식이 막 계속 나가서 놀고 부모보다는 친구를 더 사랑하고 그런다면서요. 기숙자매가.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왕은 아니었지만 아이고 아무 의미 없다. 이 자식 키워놔봐야 뭐하냐. 돈 벌면 뭐하냐. 뭐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자꾸 뭐 이렇게 애써서 왜 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글을 썼는데 내가 뒤돌아서서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했었지? 내가 왜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전도서 내용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애써서 그거를 추구하려고 그랬지? 그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인데. 근데 그때 당시엔 몰랐겠죠. 여기 이렇게 노란 줄로 이렇게 노란 글씨로 해놓은 거는 그냥 솔로몬의 그냥 자기 진심 어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야,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야, 내가 이렇게 애써서 읽어놨는데 이거 다 남 줘야 되고 걔가 똑똑한지 미련한지도 모르는데 이거 다 건네줘야 되니 참 왜 그랬냐 내가. 난 이렇게 일한 것이 후회된다. 이게 인생의 말년에 솔로몬의 기록이었어요. 근데 왜 말년에 기쁘지 않았을까 솔로몬이.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그럴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말년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야, 내가 한평생 살았는데 난 내 삶은 되게 기뻤어. 내 삶은 되게 즐거웠어. 나한테 있어서의 내 삶은 되게 의미가 있었어. 괜찮았어. 나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더러. 근데 솔로몬은 많은 걸 노리고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돈을 벌고요. 많은 화평을 이뤘지만요.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난 젊은 시절에 자기가 했던 걸 뒤돌아보니 그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는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조언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고 그게 크던 작던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마음속에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의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어느 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난 거지같이 살 거야. 난 정말 괴롭히면서 살 거야.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게 즐거우니까 괴롭힘을 받으면서 남을 괴롭히면서 나 괴롭히면서 딴 사람 괴롭히면서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정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크던 작던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런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어라고 소소하지만 작게나마 행복을 꿈꾸면서 사는 게 저희들입니다. 솔로몬은 안 그랬겠냐고요. 솔로몬도 어렸을 때 피곤하지만 열심히 사는 아버지를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은요. 왜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에 이렇게 시니컬한 기록들을 남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알려주는 내용들이 다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한 삶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생각하고 갖추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개 제가 적어왔습니다. 우선 1절에서 4절을 읽게 될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욕심을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4절
이것도 제가 읽을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네.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외국 여자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모압, 암몬, 에돔, 시돈 그리고 헷 여자들이었다. 이런 나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런 여자들을 사랑하여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여호와께서 떠나게 하였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자 그들의 꼬임에 빠져 이방 신까지 섬겼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할 뿐이지만 요즘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어떤 때는요, 한 명의 아내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한 명의 남편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는 지금 행복하고 잘 살고 있어요, 지금. 지금까지 별 문제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렇게 아내가 많았는데요, 자식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딱 한 사람 나와요. 누구 나와요? 르호보암. 그냥 솔로몬의 아들 막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밖에 안 나와요. 르호보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겠냐고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겠어요? 기록할 가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4절의 마지막 구절이 표현하는 거는 어쩌면 솔로몬이 왜 의미 없었다. 내가 사는 그 인생이 피고만 하기만 했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만한 일들이 여기 나와요. 뭐예요?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 둘만 있어도, 애 하나만 있어도 피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정말 피곤했을 것 같아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과 지금 처리해야 될 많은 업무들을 놔두고서 와이프 얘기 듣는 데만도 엄청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구절은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바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나오잖아요. 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라고 했는지를 그 위에 나와 있잖아요. 전에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전에 이런 기록들을 남겼을 거고 솔로몬 같이 똑똑했다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전의 역사들을. 근데 자기 몸과 자기 삶을 피곤하게 만든 건 솔로몬 자신이었어요. 뭐예요? 욕심 때문이었어요. 어떤 욕심이요?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이 나라 저 여자 저 나라에 있는 여자들이랑 결혼하면 그래도 내가 있는 동안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지. 뭐 나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똑똑했으니까. 보통 지혜로웠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그룹 안에 스스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함이 너무 과해서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진짜. 제가 똑똑한 분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저런 생각까지 하다니 좀 피곤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돈이 많잖아요? 피곤할 때가 있어요. 너무 없어도 피곤하지만 돈이 너무 많아서 피곤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적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를 욕심으로 꽉 채울 때가 있어요. 그치, 내가 그렇게 피곤한데 뭐하러 거기까지 생각하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텐데 내가 여기까지만 내가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근데 그랬으면 됐을 일을 오만 거 다 생각하고 오만 거 다 고민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돈 오만 걸 준비하고 오만 것들을 쟁여놓고 이건 이렇게 쓰고 저건 저렇게 써요. 그래서 피곤해져요. 우린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욕심으로 채우면서 더욱더 피곤하게 우리 스스로를 만드는 게 저희들이에요. 솔로몬도 물론 안전방으로 가기 위해서 뭐 많은 이웃에 있는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겠지만 결국 그게 덫이 됐어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질 거라고 생각도 못한 상태로 이렇게 하면 나라가 편안하겠지, 저렇게 하면 나라가 안전하겠지.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신명기 17장 이전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부터 모세가 많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맨날 나한테 니들을 얘기하고 맨날 니네들이 나한테 어떤 걸 요구하니 내가 이런 것들만 알려줄게. 앞으로 이것만은 지켜라 라고 얘기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15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여 거기서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주변 나라들처럼 여러분도 왕을 원한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며 외국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 16절 17절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왕은 말을 많이 소유해서는 안 되며 말을 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벗어났어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어서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먼저 선행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솔로몬을 보면 알잖아요. 엄청 피곤했어요. 자, 다시 열왕기 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11장을 봤잖아요. 10장에 뭐가 나오는지 보십시오. 진짜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해요. 돈은 있고 세금을 많이 걷다 보니까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금으로 바꿔봐? 저것도 금으로 바꿔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한번 해볼까? 막 해요 이제. 그래서 한 짓들이에요 이게. 금을 모아서 방패를 제작해요. 엄청 큰 방패를 제작했는데 제작한 방패 수가 200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위해서 금 방패를 만들었을까요? 무거워서 그걸 어떻게 들고 나가요? 전시용. 앞에 애들 10명 세워놓고 방패를 10개 금방패를 만들어 봤더니 멋있어. 지나가다 보니까 10개. 좀 더 늘려볼까? 좀 더 길게 하면 더 멋있지 않을까? 50개. 오, 멋있어. 그렇게 만든 게 200개예요. 200명이 서서 그거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들고 이렇게 쭉 걸어가 보니까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다시 추가 제작. 작은 방패 300개. 누가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앉아있는 의자 앉아보니까 멋있어요. 앉아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뭘 만들었어요? 다윗 왕 때 못 만든 뭘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이게 성전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같이 자기 성전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성전보다 더 커요. 높이는 똑같은데요. 길이랑 넓이가 자기 게 더 커요. 아까 700명, 300명 많은 신당과 신을 제작하는데 은과 금을 써요. 걷어들인 세금을 다 거기다가 작업을 시키고 40년 통치 중에 20년간 사람들이 건축을 해요. 노동을 해요. 그래서 말년에 막 도망가고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피곤해가지고.
당시 세금이요. 1년 세금이 사람들한테 걷어들인 세금이 666달란트. 금 25톤.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솔로몬 왕 밑에 있었잖아요. 그럼 눈만 뜨면 어디 건축하러 가거나 아니면 가가지고 어디서 가서 세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가져왔으면 되는 거예요. 왕도 피곤했지만 백성은 더 피곤했어요, 사실. 이게 솔로몬 시대의 일이에요. 40년 중에 20년을 건축하는데 막 부역하러 가고 막 일하는데 백성들이 뽑혀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한 거예요. 서로 피곤한 인생을 산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쌓으면서 점점 우리 안에 욕심이 커지든지 삶의 욕심이 커지면서요, 점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성경에서 많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단어가 이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는데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니까, 욕심은. 그 욕심이 자라서 죄를 만든대요. 그 죄가 자라서 결국 죽음을 낳는데요. 솔로몬의 전도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결말은 이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안 태어났었으면 좋았을 걸.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산 거지? 왜 피곤하게 살았겠어요? 욕심을 키우다 끝이 없으니까 이제 지치니까 나중에 말년이 돼서야 그때 깨달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그걸 하려고 애를 썼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았지? 생각해보니까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욕심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기를 애쓰라고요.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요.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 어떤 욕심들을 여러분들은 잘 내려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욕심, 아내에게 바라는 기대, 남편에게 바라는 기대, 사회에 바라는 기대, 직장, 여러분 자산, 여러분의 많은 생각들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너무 과하게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욕심이 하나님을 믿는데 거추장스러운 일들이라면 내려놓는 일들을 연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6절에도 나오는데, 솔로몬과 다윗 왕의 시절을 비교하면서 여기 열왕기상 이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지 않았다고요. 왜 우리는 진실함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할까요? 왜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진실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할까요? 진실은 좋은 건데. 진실은 좋은 거잖아요? 진실이 좋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진실을 얘기하면 거기에 감사함과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매일 여러분들한테 와서 거짓말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매일 여러분에게 와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주변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은 진실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요? 거기에 뭐 많은 변명이 있었겠죠. 내가 바빠서. 이 정도는 나라를 위해서. 이 정도 감추는 거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야. 평화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많은 것들을 순간순간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록을 했던 여러 가지 왕들에 대한 기록을 했던 이 사람은, 이 저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지 않았다고요. 다윗의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것도 시편에. 여호와 15편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누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잠언 28장 18절. 자, 시작.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나 거짓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패망할 것이다. 제가 이 노란 줄로 해놓은 거는요, 진짜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진실이 없는 사람은요, 서서히 망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망한대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진실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예요. 아까 뭐 성찬을 나눌 때도 또 우리 팀들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주일학교에 있는 아이들이랑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나 걔네들이 고맙고 기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건 그래도 우리보다 때가 덜 묻었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찌됐거나 우리보다는 진실하려고 노력해요. 뭐 여러분들은 뭐 그거에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이 연루돼 있다면.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마음을 되짚어보고, 이거는 훈련을 해야만 할 일들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지를 되묻고 나가는 거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의 진실을 말을 할 수 있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살고 있다면 갑자기 망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요, 사실 그 말년에 갑자기 정도가 아니에요. 다 뺏겨요. 다윗 왕으로 물려받던 놀라운 인재들도 다 뺏기고요, 자기가 세웠던 놀라운 인재들도 다 도망가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아침에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기록도 없어요, 뒤에.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항상 되돌아보고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 중에 이건 진실이 아닌데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자꾸 고쳐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우리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이거예요. 주위의 경고를 듣는 거예요.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이 자기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라고 기록하면서 뒷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남자의 중간에 이 사람이 이 가짜 왕이잖아요. 이것도 뭐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하여튼 좀 감동이 되는 내용이어가지고 제가 캡처를 받아왔습니다. 신하들이요 막 잡아가지고 얘를 데리고 왔어요. 왕의 친척이었대요. 근데 뭐 이 왕은 가짜 왕이니까 친척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너 왜 끌려왔어? 왜 고문당하고 있어?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진실을 얘기했을 뿐이다. 근데 왕이 듣지 않아서
말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 가짜 이병헌 그 왕이 이 친구 보고 얘를 놔주라고, 풀어주라고. 근데 신하들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아니 왕을 농락하고 왕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왜 살려두냐고. 죽여야지. 그러면서 왕이 얘기해요. 얘가 진짜로 말을 한 건데, 진실을 말한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살려줘라. 그리고 이제 얘를 풀어주라 그래요.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좀 내가 방어적으로 이 반응을 하거나 좀 히스테리컬하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만약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건 상대방이 얘기해서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출발을 해야만 여러분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경고성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왜요? 퇴장은 안 당했으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삶의 경기를 잘 뛰고 있는데 퇴장당하는 게 문제예요. 퇴장당하는 게. 아예 그 경기에서 배제되는 게 문제예요.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이거는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일 아닐까? 이거는 너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한테 솔드아웃 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는 일 아닐까? 이런 건 좀 더 너가 하나님을 보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네가 뭘 알아? 네가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만약에 이런 반응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는 경고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주변에서 얘기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솔로몬도 많은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들었을 거예요. 경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만 솔로몬이 들을 귀가 없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 구절이에요.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데이트를 많이 했었던 데인데요. 아십니까, 여기?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네? 여기 어디예요? 종로 타워. 옛날 국세청이 있었죠. 이 안에. 지금도 있나요? 자, 여기 가보신 분. 네. 다들 서울 구경을 잘 못하셨는데. 영철이 가봤니? 가봤지? 자, 우리 김영철 형제한테 서울을 좋아하니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가봤습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이 좀 전에 보신 이 건물이 세워지기 이전에 있었던 건물이에요. 화신백화점. 우리나라 전국에서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930년 초반 우리나라에 세워진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6층 건물. 왜 이 건물이 인기가 많았냐면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여길 이거 보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영철이가 이걸 봤나? 지금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 내가. 서울 구경 와서 이거 봤어요? 못 봤죠? 저는 어렸을 때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올드한 사람인 거예요, 저도. 이거 보신 분 있어요? 아까 여기 가신 분들도 적지만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지원이. 그렇지. 저기는 종로에 살았었으니까. 또
옛날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30년도에 태어났는데 경기도 어디 안산이나 여기 분당이나 어디 뭐 저 평촌이나 이런 데 사셨던 분이 서울에 가면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런 건물이 있었어. 왜냐면 그때 당시 다 초가집이었으니까요. 이 건물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저도 잘 몰라요. 박흥식? 맞아요. 박흥식 그 누가 자 이걸 지은 분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 이름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름 알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래. 그리고 와서 보긴 했지만 이름도 모르잖아요. 누가 지었는지. 그 당시 뭐라고요? 누구가 박흥식이라는 그분이 그렇게 돈이 많았다는 거 그 시대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지금 누가 알아요? 지금 30몇 년이니까 지금 한 80년? 80년 지났는데 기억도 없잖아요. 우리는.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져왔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세대만 아니라 한 50년 지나가도 여러분 뭐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 이름 하나 남기려고 내 업적 하나 남기려고 우리는 진짜 평생 애쓰면서 막 산다니까요. 근데 이름도 못 남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대부분.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 전이니까 일제시대니까 일제시대에 그 한국 어떻게 표현해야 돼? 북한과 한국이 나눠져 있지도 않을 때 전국을 통틀어 해서 제일 부자가 지은 거예요. 한 세대도 안 지냈는데 기억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저 건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누군가는. 솔로몬은요 기록엔 남았어요. 솔로몬은. 근데 그의 기록이 좋은 기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한 세대 지나가면 여기 뭐 잘 나가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 잘 나가는 사람 누구예요? 심탁길. 한 세대 지나가면은요 심탁길 그 사람 누구야? 또 잘 나가는 사람 여기서 잘 나가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누구 대보세요. 진재 좀 잘 나가나? 뭐 진재. 또 뭐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한 세대 지나가면은요. 여러분 이름 석자도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 근데 그게 왜 중요해? 뭐 이러고 말 이름들이에요 다. 우리는 그렇게 지나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 애를 써요.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나는 행복한 게 어떤 건지 배워보고 싶어 라고 생각한다면 솔로몬하고 반대로 살아보십시오. 너무 가지려고 너무 준비하려고 애쓰지도 말고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허락하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 감사해야지. 내게 이런 사람들을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내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걸 감사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좀 바꿔보십시오. 욕심은 잠깐 내려놓고 좀 정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으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나머지 것들은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자꾸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는 진실을 얘기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난 이렇게 느껴. 내 마음은 이래. 내 삶은 지금 이런 것 같아. 자꾸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진실들을 얘기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그리고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살아봐. 이건 좀 너가 과한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고 내가 버팅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심사숙고하면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삶을 행복하게 잘 채워갈 수 있을 거예요. 전 솔로몬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다 밥상도 차려주고 다 다윗 왕이 준비도 해주고 다 다음 세대가 잘 되게끔 많은 것들을 준비해주고 물러났지만 처음에는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전도서 쓴 내용을 보면 그닥 행복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만의 전도서를 쓰게 됐을 때 이렇게 기록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은 행복했더라.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그건 기쁜 삶이었더라.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 그게 정말 진리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허락한 이 삶에서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그 삶은 풍요로웠더라. 여러분의 전도서는 그렇게 기록되고 마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